이 본문은 읽을 때 좀 몇 가지 의문사항도 있고, 과연 이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은, 이 본문은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국을 이렇게 세워줘서 늘 도망다니고 정착하지 못했던 이 다윗이 이제는 정식적인 한 나라의 가정으로 말하면 가장이 되고 왕이 되었어. 그리고 그냥 새빵살이가 아니라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식구, 살림도구, 가재 모든 것들이 이제 되돌아보니까 참 이제는 살만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자기 나라의 한 나라의 어떤 힘은 군사력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인구조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몇 명 되나, 그리고 군대가 얼마나 되나.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는 전혀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하여서 새방을 살다가 그리고 적금을 부어 넣었습니다. 적금을 부어 넣고 그리고 만기가 되어 타서 이제는 얼마쯤 되나 한 번쯤, 그리고 나서 집을 새롭게 적금을 끼워서 집을 짓고 정원도 가꾸고 이제 한번 살만하다. 이제는 참 고생했는데 괜찮구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 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어른과 어린아이 중에 걱정이 똑같이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맑고 해맑은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를 부릅니까?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부모 앞에 나와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자라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 친구들과 가까이 되어지고 더 자라 청년이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일굽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되겠죠.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의 본질 속에서,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서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눈에 보이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게 되어지면은 때로는 살림 가재 도구, 살아가는 아내, 자식들이 생기게 되면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붙들을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외롭다고 말하고 어른이 되면 고독하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고독한 것이 아니라 어른이 더 고독하고 어른이 더 불안하고 어른들이 더 근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손 14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되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손은 늘 자기가 처음에는 소년 다윗은 누구의 손을 의지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장수의 어떤 가법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인생을 맡겨드렸는데 이제는 다 갖추고 나서는 누구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니 내가 이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내가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내가 사람의 손에 의해 얻어진 그런 공적 때문에 만족해하고 안정하고 감사하고 그만 그 본질의 내용이 하나님이 손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손 대신 인간의 손을 붙잡는 그 모습에 의해서 신앙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왜 조사했죠? 물론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책했던 것은 내가 이것을 조사하고 이것을 헤아린 것은 다시 말하면 없을 때는 주님 다 맡깁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이 종이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께 맡겨. 그러나 계산하고부터는
사람의 손에 의지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책했다. 스스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에 핵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얻고 살고 없이 살고 힘들게 살고 어린 아이가처럼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내가 아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살만하면은 그때부터는 따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도 내가 왜 해야 합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름대로의 자기 삶 속의 중심이 되어 똑똑하다고 생각한 이후부터 사람은 나는 왜 외로울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맡기는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불안이나 여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금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마음. 어린아이가 부모를 부르고 부모에게 손을 내밀고 꼭 손을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하여 자기가 자책하여 이제 갓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를 그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가되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 말은 이게 또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인고 하니 이 도움의 손, 붙잡아주는 손, 하나님의 손, 인간의 손으로 붙잡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호와의 손은 어릴 때 잘못했으면 부모가 손에 채찍을 잡고 징계하는 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징계받는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엄마가 나를 참 미워하는구나. 혹시 우리 엄마는 계모가 아닐까? 정말로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실까? 철이 없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나서는 자기 자신이 잘못해도 매를 잡고 때릴 부모가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가 있죠. 벌이 없는 것은, 징계가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징계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바르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에 내가 빠진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공통점이 뭘까요? 물론 이 베드로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도 죄를 짓고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죄입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이 담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서서 폼을 잡았던 사람이 옥문을 쭉 빼고 도망하고 멀찌감치. 가룟 유다의 죄가 뭡니까?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 팔아먹었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가룟 유다는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버려 뒀습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책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뉘우쳤습니다. 왜 뉘우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잡아서 뉘우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 일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됩니까?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고아처럼 사생아처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손에 채찍을 들어서 칠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구나. 하나님의 손으로 채찍하시는구나. 그 손은 어떤 손일까요? 채찍하는 손이지만 그 손은 다시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손,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하는 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우리는 사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내 수중에 있는 돈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내 중심의 삶 속에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경력이, 내 힘이 주인이 되어서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언제든지 교회 와서 봉사 좀 하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을 얻으면서 이제는 정말로 나름대로 갖추어졌는데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는데 왜 내가 해야 합니까? 계산하고 늘 언제나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도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하루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제시를 치라, 또 기회를 주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가 빠져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사람의 손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은 나를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